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영적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경고한 믿음에 서게 하시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마음에 정한 대로 예물 드립니다. 비전센터 예물, 감사함, 건축헌금, 선교헌금, 노인대학을 위한 예물도 드리며 11조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드린 자들의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며 하늘에 상급을 주시고 땅에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하시되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적의 가정과 생업이 되며 끝까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이 예물 물질을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힘을 얻으며 세계 복음화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둔하고 입술이 연약한 종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만을 잘 수종돌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 약 780년경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것에서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탄생하시며 탄생하기 전부터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면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올라가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왜 제가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 그때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예언하셨어요. 왜 예언하셨어요?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의미도 있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사람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믿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지구가 가만보면 전부 다 섬입니다. 5대양 육제주. 모든 민족 만민에게 하는 말씀같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세계 사람들은 들으라.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나만 은혜 받고 복 받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저희가 너희가 아멘.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남에게는 어떻든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잘 되면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 나라 사랑한다고 다른 나라를 해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멘.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기독교는 국수주의, 목사님 우리 학생들도 국수주의는 국수 먹는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주의, 자기 나라만 사랑하고 어떤 분이 역사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세계 모든 나라는 불량 청소년과 같대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른 걸 막 해친대.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의 주위에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약하기만 하면 집어먹으려고 그러는데, 약하기만 하면 우리 땅도 자기 땅이라 하고, 그래서 그 불량 청소하고 갔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위치가 세계에서 우리가 경제나 군사력 모든 게 5위 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2, 3, 4위가 우리나라 주위에 다 있대. 군사 2강 러시아, 셋째, 둘째, 셋째 중국, 넷째 일본, 이런 식으로 돼 있대. 물론 미국 빼고. 그러니 우리나라가 세계 5번째 같으면 굉장한 거죠. 굉장해도 별 의미가 없대요. 주위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갓난 나라와 좋은 동맹을 맺는 건 꼭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미국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친구와 같이 동맹을 맺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아무리 나라가 땅덩어리가 적고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이 나라가 평안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모범이 되다가 자꾸 흔들립니다. 이단에 흔들리고 사회주의에 흔들리고 불신앙에 흔들리고 타락해서 흔들리고 지난번에 어떤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신학대학 이사장님들 총장들이 모여서 결의하기를 우리 학교에는 동성연애자는 입학을 못한다. 그리고 입학해서 다니는 사람 중에 발각되면 변화를 하든지 아니면 퇴학을 당하든지, 교수님 중에 그러면 교수가 해임되든지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생들 180명이 데모를 했대요. 동성연애를 허용하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도 어려운데 이런 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아멘, 이기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 이겼던 것은 성령의 큰 확신으로 믿음에 굳게 서고, 할렐루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떤 핍박과 정치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과 예배되고 작정된 사람들이 믿으면 이기는 길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믿음입니다. 아멘. 자, 백성들이 들으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그분이 태어나서 훌륭한 일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 속에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준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아멘. 그때부터 성경은 어디와 전부 다 걸려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과 걸려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노아 홍수 시대의 가운데 노아 8식구만 남겼어요. 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마태복음, 다윗을 통해서 너희 후손이 왕위가 영원히 끊이지 아니야. 그리스도는 또 다른 별명이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멘. 구약은 그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요. 그 말씀대로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님은 탄생하기 전부터 이름이 지어진 이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그리스도는 태어나기 전부터 지어진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성취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다, 이거 믿는데 자꾸 흔들려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흔들릴 수가 없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 다음에 수백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런 분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살펴봐야 되고. 자, 사복음서는 뭐예요? 이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셨다. 아브라함의 우선 왕. 그래서 왕복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종으로 오실 거다. 마가복음에 사람이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사이에 나며,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다. 처녀의 몸에서 나실 거다. 사람이에요. 인자복음. 사람인데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주면 이 성경에 오시기 전부터 그럴 거다. 이사야 구장 그는 기모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님 오기 약 800년 전에 안 믿는 게 이상합니다. 안 믿는 게 교만한 거고, 안 믿는 게 불신앙한 거고. 믿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이 뉴라이프를 맞이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기뻤다. 너무 기뻤다. 그런데 뭐는 잘 안 되는, 전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성취도 안 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도 제가 예수 믿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초창기 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성경을 읽으니까 나하고 안 맞아. 성경은 믿는 사람이 뭐 귀신 떠나간다 했는데 귀신 오면 겁나 죽겠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데 막 목이 터져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밥을 굶고 기도해도 응답이라는 게 없어. 근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고함을 쳤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고함 쳤는데 나도 안 되는 걸 뭐.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또 신방을 가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받는데 다 망해 있어. 이 참 성도한테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러니 자신이 없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 지금 이게 되겠나, 이게 안 돼. 고생하고 목회하던 10년 차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성전 휘장 위에서도 아래로 찢어지고, 진짜 사탄의 머리가 깨뜨려졌구나, 박살났구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묻고 다 해결하셨구나. 이걸 정말로 믿고 나니까 은혜로, 야, 그때부터는 성경이 진짜더라고. 내가 막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되게 훌륭해서가 아니고, 달라진 것은 그분을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믿는 것밖에 없는데 내 주의가 달라져. 아멘.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말씀이 성취돼서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가면 간증거리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신방하러 가면 내가 은혜 받고 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은혜 받은 얘기, 응답 받은 얘기. 저도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그리고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많은데고. 봐라,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진짜로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데 더 진짜로 믿는데. 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불신앙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왜냐?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늘 불신앙에서 손해보는 걸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할 사람 놔두라고. 누군가는 가련주다가 같이 십자가에 예수를 팔아먹을 건데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왜 자기가 팔어? 우리는 의의 병기에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생각을 의의 병기에 쓰임받아야지 가서 사람은 별것 아니에요.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돼 있고, 자꾸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게 돼 있고, 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 천만에 만만해서 사람은 그렇게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우리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너무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 믿지 마세요. 능력 별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선한 데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지. 예. 자, 예수님이 이미 나시기 전에 이름이 기억하신 바 되셨다고 그랬고, 이전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주시고, 메시아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메시아의 말씀이 막 바리새인들이 찔리고 아프고 통해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경우가 다르다. 능력이 있다. 이루어진다. 말씀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죄가 회개하고 통해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면은 입에 칼 같고 활 같을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가장 날선 겁니다. 우리나라 검은 한 면이지만 로마 검은 양면이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무리 강철 칼이라 할지라도 영을 쪼개는 칼은 없어요. 영혼을 쪼개는 칼은 없어요. 육신의 골수나 쪼개고 피가 나게 할 뿐이지. 그렇죠?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찌 내들으라고만 하는지, 얼마나 찔리는지. 아마 제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너 일러줬지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일러줄 사람이 없는데 찔려. 그래 가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 내들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목사가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회개하게 만들고 골마 빠진 건 잘라 버리게 만들고 치유하게 만들고 새 힘을 주시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영적 은혜를 주게 만들고 열매가 맺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 전하니까 막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모동 같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회개하고 오면 되는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죽여야 되겠다. 이게 마귀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고 아프고 막 그렇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기게 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거꾸로 듣는 사람의 특징, 목사가 내 또 까네, 그거 거꾸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없습니다. 첫째, 안 깐다는 증거, 여러분이 축구공이 아닙니다. 축구공 아닌데 왜 제가 까겠어요? 또 성도가 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누굴 보고 목사가 설교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기능 자체가
꼭 내게 주시는 말씀같이 찔리고, 그 뭐냐면 말씀이 예리한 금이라서 그래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형제여 어찌할꼬 그랬죠. 형제여 어찌할꼬 하는데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똑같이 찔렸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찔렸어요. 찔리면 회개하고 해야 되겠는데 돌 가지고 스데반 쳐 죽여버렸어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찔리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게 망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찔리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 앞에 나오면 생명을 얻을 건데, 아멘. 그런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찔린다는 것은 그렇게 편한 게 아니고 아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갈등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 내가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랑하라 해놓고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싸우고, 또 가서 싸우는 건 괜찮은데 싸우고 와서 설교하고, 그것도 주일날 젊을 때 한밤 붓고 와서 설교하려면 얼마나. 그런데 이게 참 무거운 짐인 게, 설교를 그럼 어찌 안 하노 그러면 오늘은 설교 쉽니다, 이건 더 어렵잖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옛날에 설교학 교수가 뭐라 했냐면은, 설교는 자신에게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주여 오늘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용기 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무슨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설 때마다 부끄러워요. 설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수종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너무나 수십 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아유 목사님 기도한 게 저거밖에 없네. 그거밖에 없어. 자기 있어가 아니고 나에게도 들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참 모자라가지고, 나는 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가슴을 찔리고 남 보는 데 가서 회개하고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어쩌겠냐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날카로운 금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고 완전히 순종하는 종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황태자 아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은 살았지만 3년 동안 볼 때에 헛수고한 거지요. 열매가 없지요. 다 제자까지 도망갔지요. 공연히 했는 같이 보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공연히 수고하는 것 같아, 헛된 일을 하는 것 같아, 열매도 없어.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했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 우리도 주님의 일하고 선하게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기서 우리가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장로님이 안 알아주고 집사님이 안 알아주면 힘 빠지고 그런 신앙하지 말고, 목사가 뭐 하나님인가? 뭐 장로님이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도 기도도 찬양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직장에서도 상사가 보면 잘했다가 안 보면 뒤로 돌아가 욕하고 그런 거 그리스도인이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뒤에 돌아가서 군지렁군지렁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하고 싶으면 찾아가가지고 정당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입 딱 닫고, 남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거 와서 따라서 장구치고 하려지 마시고, 그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어디든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들은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억울한 일, 불이익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끝까지 헛된 일같이 보이기도 해요. 헛된 일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많이.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다고 그 열매만 보고 가면은 열매 없으면 치워야 되잖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우리 교회는 은혜 주셔가지고 불신자도 돌아와서 구원받고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사 와서 충성된 자도 보내주셔서 그리고 성장하고 너무 감사한 거지. 열매를 보고 가니까. 저 시골 같은데 개척교회 같은데 저도 개척교회 해봤지만은 1년 가도 한 명 전도가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요즘은 주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목사님이 더 존경스러운 거 아닌가? 왜 아멘을 안 해줘요? 아니 아멘 해도 돼. 아니 왜냐면 열매가 보이면서 가는 건 어떤 면에서는 위로라도 받고 가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평생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정말 그거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김성건 집사님, 이성주 집사님 찬양 정말 잘 하잖아요. 우리 부산에서 여기 와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젊은이 대상으로 찬양을 위해서 정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정말 멋있는 예배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전도해보자.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양산이라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옆에서 보면서요, 이분들이 진짜 감사하고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름 두고 모아놓고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한 7, 8년 동안 싱어들이 있다가 시집가고 식모하면 또 가고 뭐 얼마나 힘 빠지겠어. 그리고 모이다가 또 안 모이고 그래도 그 사명 가지고 그래. 참 너무 예배당이 크니까 좀 적은 데로 이렇게 2등도 바꿨잖아. 열심히 하시다가 2년 전인가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걸 좀 이렇게 하죠. 지금까지도 정말 오래 하셨습니다. 나 진짜 솔직히 나 같으면 그래 오래 못 하겠더라고. 진짜 수고 많이 꽤 많이 쓰셨어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건 3부 예배가 이제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는데 3부 예배가 넘치면 제가 그랬어요. 언제 한번 2분 모셔서 3부 예배 넘치면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이 땅의 젊은이를 위해서 다시 하나 만들자. 기도합시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른만을 위하고 하지 않고 청소년, 청년들도 우리가 편히 와서 문화적으로 편안히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문을 교회가 열어놔야 돼요. 그들이 와서 믿고 또 예수 믿고 찬양하고 일꾼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정서가 나이마다 시대마다 조금 다르니까 우리 그만 고집할 수 없잖아요. 젊은이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수고로의 정말 인내 가지면서 정말 하신다 해서 제가 은혜 많이 받고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썩 지나갔겠지만 제가 목회자잖아. 목회자니까 자세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할 때에 낙심할 수 있는 많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주시니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 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으시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람들이 알아줘야 그때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도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 그리고 역사 가운데 왕들도 장군들도 어떤 사람도 예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육신대로 포로되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언제?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미 예수님 오기 전 약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약속한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성취돼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되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잡힐 때 멸시를 당하고 채찍을 때리고 욕하고 조롱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고관들도 다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께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이사야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6장 9절에 그 약속을 말합니다. 자, 이러니까 제가 방송시 못 알아들어서 지금 못 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더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다. 언제까지? 주 재림하는 날까지.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구약시대 때 저 이상한 데서 안 태어나고 은혜의 신에서 태어나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도 저 황성한 집사 저런 사람은 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건데 진짜 복 받은 거지. 목사님 왜 황성한 집사님 그러면 보고 날 보고 있으니까 그랬지. 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100번쯤은 10,000번 10만 번 더 생각해도 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구원받을 수 있고 마음껏 선교하신 시대에 태어나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럼 감사가 얼마나 많아야 돼.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1000배는 더 많아야 되는데 적은 것 같아. 다 인간은 참 부패되고 악해요. 너무 복을 많이 주면 감사도 잘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자꾸 어디 육신적으로 놀러 가려고 그래. 좀 어렵게 해놓으면 주여 그러고 감사한다고 눈물 흘리고 감사한다. 늘 얘기지만 평생 건강하면 건강에 대한 감사 별로 안 해요. 심한 병 하나 넣어놨다가 낫으면 감사하다고 난리고. 물어봅시다. 병 심한 거 있다가 낫는 게 더 감사해요? 늘 건강한 게 감사해요?
논리는 늘 큰 게 감사하지. 근데 실제로 가면 감사 별로 안 하지.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금식을, 여러분, 그 밥을 안 굶을 만큼 경제력이 되거든. 이 밥이 얼마나 감사한지 좀 굶어보세요. 일주일만 딱 굶어보면요, 죽 한 그릇 갖다 놓고,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납니다. 그래, 배가 부르고 감사가 안 되거든. 굶으세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라, 살값도 안 비싸고, 요거.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감사할 일이. 아멘. 무엇이 밥맛이 없느니 반찬이었더니 굶으세요. 막 살이 안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굶으세요. 뭐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목사님 몰라지 굶어도 안 빠지는데요. 덜 굶어서 그런 건 나도 알아. 완전히 굶어봐 날씬해집니다. 헬스가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다 가졌지만 늘 그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거 안 쉬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다 가진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로 안 같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서 주님 바라보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했고요.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에 아스는 것인자.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고 예수 안에서 흑암의 권세 죄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난예배 때는 이거 다 했는데, 요즘 성도들은 아무리 은혜도 시간 넘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자꾸 기울여서 자꾸 은혜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시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 생각에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날 왜 응답 안 하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느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다고 느낀 사람. 우리 저 장로님들 손 들고 권사님들 손 들고 용기 있으시다. 솔직하고 용기 있으시고. 착각이죠, 착각. 우리 생각이죠. 우리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왜 하나님 우리를 못 버리셔요? 1번 귀여워서. 왜 못 버리셔요? 2번 착해서. 3번은 왜 그래요? 돈 많아서 헌금해서.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버려?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자가 돼. 바울이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으리라. 염려 다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이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버릴 수 없는 자가 됐는데 자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는 역사 안 합니까?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래. 불신앙. 그냥 믿으세요. 손바닥에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 손바닥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게 김연숙
목사님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주면 민호준 기도, 조정예 목사님 다 불러주면 시간 넘어서 안 돼. 누구 하나님이 그렇도록 우리를 새겨주셨다. 얼마나 확신합니까? 할렐루야. 따라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어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오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힘들고 어려운 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우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는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없는 자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다. 요거 하나만 확실히 믿어도 세상을 이겨. 복잡하게 안 믿어도, 그거 하나만 믿어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울증 확 나가버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해. 그거 하나만 확실히 믿어도. 아멘.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승리해요. 바울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산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아멘.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희열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확신이 있는지. 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는데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돌아오니 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들을 띠를 띠 신부처럼 하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다. 어디로? 예수님 안에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아니 안 낳았는데, 키우지도 않는데 어디서 이런 사람 생겼노? 귀하게 돌아온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낳아서가 아니고 귀하게 동서남북에서 돌아오고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장식은 다이아몬드나 금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믿음의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볼 때 비싼 다이아몬드 끼고 가도 안 묻습니다. 그건 장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믿고 우리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 그게 주님 볼 때 너 아름다운 장식을 했구나. 아멘. 여성들이 참 지혜롭고 맵시 있게 딱 적당하게 장식을 하면은 한 번 더 이뻐지잖아. 그것도 아멘을 안 하네.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에? 옷도 그냥 있는 것보다 아주 센스 있게 뭘 하나 꼽으면 더 이뻐지잖아. 안 그래요? 난 진짜 이 양산 사람들 중에 부산 사람 빼고 모두 감각이 이래서. 제가 평생 머리 헤어스타일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그냥 집사님이 가발설하는데 자존심 상해서 못 쓰겠고 이렇게 살지. 그런데 이게 장식이라는 건 예쁘게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장식은 영원히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예쁘게 하나님 앞에 장식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수하게 21절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22절에도 문나라가 선의 민족들이 기치를 태우고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때는 왕들이 양보가 되며 왕비가 유모가 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왕족의 왕족. 할렐루야. 제가 어디 갔다 오는 길인데요, 어디 길거리에 막 경주를 지나는데 딱 서는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김해 김씨, 허씨, 인천이씨. 저 처음 알았어요. 인천이씨도 그 김해 김씨하고 동성동무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뒤에 뭐라고 쓴지 먼저 선조 아세요? 욕하지 마세요. 왕족들아 모여라. 김氏왕국. 김해 김씨, 그 다음에 김해라 아버지 허씨, 인천 이씨, 왕족들아 모여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왕족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만왕의 왕의 자녀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왕이 양부라.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해서 누구 삼았다? 양자 삼았다 그래. 아멘.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일을 어떻게 건질 수 있으랴? 이와 이같이 말하나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거들릴 것이니. 마태복음 시작.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수리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차리라. 악한 사탄, 대청하는 바벨론 스스로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하지만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하신 줄 알아. 누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인 걸 알게 하시리라.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할렐루야. 기독교를 핍박해가지고 망하지 않는 날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기독교는 여전히 곳곳에 있고. 왜? 권세 있게, 하늘과 땅의 권세이기 때문에. 아멘. 육신적으로는 잠깐 핍박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함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에 새기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한 걸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아름다운 장식을 하는 것과 같이 왕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같이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